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2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57쪽, 여러분들은 458쪽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용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지라.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21절에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자, 오늘은 신접한 여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이겁니다. 신접한 여인에 의해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신다.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신다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간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간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점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점집.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좀 다급해지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사람이 갑자기 급해지면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는 게 인간은 정상입니다. 그게 옳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는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옳지 않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그렇다 이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은 더 멀리 느껴지고 가까운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지고 가까운 게 사람. 그래서 사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은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사람이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노총각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도 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과연 결혼을 하게 될까? 또 결혼을 하면 어느 쯤 하게 될까?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뭐 몇 장 몇 절에 아들이 언제 몇 시에 결혼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묘수를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용한 점쟁이인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기표를 자기도 받았어. 그 안쪽에는 대기도 못하고 바깥쪽에서 대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직원이 한 명씩 순서대로 부르는데 갑자기 호명을 하긴 하는데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남편 이름이 툭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런데 예 하고 대답하고 들어가는 목소리가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 장로님이시라. 그러니까 부부끼리 자기 아들 결혼이 너무 안달이 나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알아야 되겠다는, 이게 인간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은 더 멀리 있고 가까이에 그냥 사람이 더 눈에 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 사울이 왜 이렇게 다급하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이제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5절 먼저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건 뭐 성경이 그냥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완전히 떠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적군들이 쫙 이렇게 쳐들어오면 적군들이 그 이스라엘 평원에 막 메뚜기처럼 쫙 깔려 있고 금방 전쟁이 날 판인데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래가 염려가 돼서 꿈으로도 하나님께 물어봐도 꿈도 안 꾸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으로 알아봐도 답이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 침묵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빡시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근데 우리 집안의 문제는 너무 지금 다급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급한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하들에게 우리나라 안에 좀 용한 무당들 또는 마술사들을 좀 찾아라. 그런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얼마 전에 율법을 지킨다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무당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냈는데도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가 지금 찾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뭔가 빨리 답은 찾기는 찾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 쫓아낸 사람들, 그 사람을 다시 찾는 거예요. 신하들이 하도 왕이 득달을 하니까 사사치 찾았는데 딱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한 사람이 몰래 아직도 무당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사울은 일단 변장을 하고, 왕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 다음 자기 주변에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은 사울인지 모르죠. 처음에는 사울인지 전혀 모르는데, 만약에 자기가 발각이 되면 이건 완전 처형감이거든요. 율법이니까. 율법을 어긴 죄에 의해서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지금 사울왕이 우리를 전부 다 쫓아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숨어서 지금 아직 하고 있거든. 당신들이 신고 안 한다고 내한테 약속을 해라. 그러면 당신들 요구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맹세하고, 그래 우리 신고 안 할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을 일 없을 거야,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방 나라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미신적 관습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안에까지 침투를 해서 이스라엘 안에도 굉장히 많이 번창해졌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열왕기하 21장에도 있고 이사야 2장에도 나오고, 마술사들, 신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을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건 엄격히 위배가 된다고 다 쫓아낸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신접한 여자를 원어상 뭐라 부르냐면 오보트라고 불러요. 무당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드오님, 마술사예요. 여러분, 오보트라는 건 뭐냐면 무당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런 무당의 영은 사람들 안에 거주하기도 하고, 또 이 영을 통해서 죽은 자를 불러내기도 하고, 이 오보트는 무당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당의 영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걸 복화술사, 지금은 이 번역이 바뀌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점치는 여인, 복화술사라고 있거든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율법에서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방 나라에서는 현저한 일이었습니다. 이드오님도 마술사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영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매, 신령한 영자, 중매할 때 매자를 써가지고 영매라 그래요. 영매는 뭐냐면 영적 존재 또는 초자연적인 힘과 연결되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술법을 지닌 사람, 이 사람들을 영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한때 막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막 초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 접신, 신과 귀신과 접촉하는 것. 여러분, 무당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귀신, 사탄이 그런 것을 조장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무당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것. 하나님은 엄격히 율법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 보면 이방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사무엘을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니까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좀 불려주라고 부탁을 했죠. 여러분, 왜 사무엘을 요구했을까요? 사무엘 이미 죽었거든요. 25장 1절에 죽은 거로 나오고, 오늘 이 3절에도 다시 확인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여러분, 죽은 것은 25장 1절에 한번 나와요. 근데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냈더라. 어디에 여러분 방점을 줘야 되느냐 하면 그 뒤쪽에 방점을 좀 줘야 됩니다. 사울이 그 무당들을 다 쫓아냈다는 여기에 이미 사무엘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뜻을 물었더니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죽은 사무엘밖에 더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다 쫓아냈죠.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사무엘, 죽은 사무엘이라도 좀 불러내달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 이스라엘 왕이네. 그러면서 그때 막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변장해가 와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을 찾는 것 보고 이스라엘 안에서 사무엘을 찾을 만한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눈치를 챈 거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 약속한 대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네가 지금 뭘 봤냐? 무엇을 봤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13절에 답하죠. 영을 직접 볼 수 없는 사울은 그러면 그 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더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 겉옷은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겉옷. 여러분들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떠나려 하니까 엘리사가 막 겉옷을 땡겨가지고 찢어지고 하는 그거 있죠. 그 겉옷은 선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한 노인이 보이고 겉옷을 입었습니다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울은 사무엘 맞네. 자기는 보지는 못하지만 사무엘 맞네 이러면서 코를 땅에다 딱 대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죽은 사무엘이라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을 정도, 그만큼 사무엘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고, 그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적인 존재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경 공부하면서 사무엘도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독특한 사람이고 특출한 사람이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간을 자꾸 신격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죄악된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사무엘을 불러오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소위 말하는 그 여자가 접신해서 만났다는 그 사무엘의 영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사울 집안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멸망 예고는 그 앞에도 있어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도 보면 불순종하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두진 않을 거다 하고 몇 번 예고를 했죠. 그것이 바로 또 한 번 사무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그 불순종은 참 무섭습니다. 18절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 여기 여러분들 답은 딱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거다. 이건 뭐냐? 지금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질 거라는 예언이잖아요. 이스라엘 너희가 진다. 그리고 사울 너하고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서울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그냥 서울. 뭐 천국 지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거다. 전쟁도 지고 사울도 죽고 사울의 자녀들도 죽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사무엘의 영이 또 한 번 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사울은 졸도해버리죠. 까무러칩니다. 그게 오늘 읽은 20절까지 내용이고요.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31장 가보면,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진짜 사울도 그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죠?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나?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는가?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났는가? 또 다른 말로 실제, 바깥제자, 실제인가? 사무엘의 실제인가?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실제를 본 것은 아니고 사무엘의 영은 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보다라는 그 단어가요, 라아라는 뜻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봤다라는 그것은요, 실제로 보기는 봤는데 그게 사무엘의 실제인지 사무엘의 영인지가 다를 뿐이지 보기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사무엘의 영을 봤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바로 영매술법, 접신술, 이건 다 하는 겁니다. 접신술로 사무엘의 영을 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라아라는 그 단어는 어떤 목적을 보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냥 뭐 꿈으로 살짝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시잖아요. 여자가 지나가는데 네가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죄를 범한다. 그 보는 거는 실제로 보는 거거든요. 라아. 그런데 그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은 그래 봤다 치더라도 실제로 나타났나 안 나타나나,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견해가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의 속임수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상징적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신접한 자나 주수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무엘을 직접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적인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무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여인의 말만 듣고 사무엘인 것처럼 믿어버렸다는 것 때문에도 이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울을 경고할 목적일 것 같으면 처음에 사울이 물을 때 하나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딱 침묵하고 있다가 무엇 때문에 꼭 접신한 여인을 통해서 그 말을 해 줄 수 있냐라는 것들 때문에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실제 사무엘이 아니고 사탄이나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악령이 사탄으로 바뀌어서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와의 교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신명기 18장,
악한 영이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예요. 악한 영이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이 해석에 따르면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못된 방법, 하나님께 물어도 답도 안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하다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사탄이 신접한 여인에게 역사해서 여인도 속고 사울도 속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인데, 이것도 악령이 사무엘을 가장했다고 하면 악령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집안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악령들을 사용하기도 하셔요. 욥기 같은 데 보면 사탄한테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흔들어 놔봐라 그래. 그러나 욥은 죽이지는 말아라 하면서 허용은 하셔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배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이제 상징적인 건데요, 사무엘이 실제로 불러 올린 게 아니고 사울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서요, 그래도 제일 타당해 보이는 것은 두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가 제일 타당해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은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접한 여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입니다.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맞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요, 그 영도 하늘로 올라가요. 몸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이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죽었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밑에 지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이 지옥에 못 오도록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에서 오고 가고 자시고 할 건 없다,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사탄의 영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광야에서 사탄은 하는 말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악용을 합니다. 그 사탄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그의 쫄개들도 귀신도 하나님 또는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혹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하고 이상한 형태로 변해가지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불러내거나 그들의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로 죽은 자를 살리기는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귀신의 능력과 활동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이 그런 악을 조장하는 것도 그대로 허용할 때도 있다. 우리 욥기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짓을 하지는 않지만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는 있다.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탄은 장난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신접한 여인은 사울을 속였습니다.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울도 사무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실제도 못 봤지만 그 사울의 영으로 나타난 것도 사울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는 영매술로 최면 상태에서 사무엘의 영을 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나타났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겉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매가 이런 게 가능합니다. 물론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마술사 무당들도 초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본 것은 사무엘의 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오해케 할 수 있는 게, 아까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이 말,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쳐서 놀래가지고 막 고함 지르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사무엘의 실제를 봤기 때문에 놀라서 고함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이 사람이 사울인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이 사울이네! 이러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네 본 것만 이야기해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만 듣고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난 것으로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영, 그 신접한 여인가 영매에 의해서 끌어올렸다고 말하는 사무엘의 그 영은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울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접한 여인의 이 사건을, 야, 진짜 그 사무엘이 나타난 거 맞나? 가짜가 진짜가?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신접한 여인 사건이 왜 성경 이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문맥적 해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해석의 꽃은 문맥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문맥적으로 잘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어 하나로 문자 하나, 한 문장 가지고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 흐름, 문맥적인 흐름을 쫙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문맥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건은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그런데 28장 1절 2절하고 그 다음에 29장 하고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죠. 28장 1절 2절 그리고 29장 한 장 전체 전부 다 그 들어있죠. 똑 생뚱맞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꼭 끼어 있는 느낌이에요. 28장 1절 2절과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은 29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접한 여인 사건이 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할까?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지, 뭐 사무엘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실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뒷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다윗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자기 집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그럼 지금 어디가 있냐? 블레셋 나라에 망명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나라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사건이 2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 상황은 또 29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28장 1절 보시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빨리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 우리나라에 망명했고 너는 저 이스라엘 군대를 배신하고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싸울 때 네가 나가서 싸워야 돼. 너도 같이 나와 싸울 거지? 라고 묻는 거야. 그때 다윗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기스를 계속 속입니다. 그럼요, 나도 나가야죠 당연히. 나는 이미 저 이스라엘의 왕 사울하고는 적입니다, 적. 내가 나와 싸워야죠. 그러니까 싸우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이 28장 1절 2절이에요. 그런데 29장 4절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에게 그에게 처하신 그 저수를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한다. 왕은 다윗이 싸우러 나가기를 허용을 했는데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영주들. 블레셋은 여러분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영주들이 안 됩니다. 다윗 저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칼을 갖다 댈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 믿고 같이 전쟁에 나갑니까 하고 방백들이 반대를 한. 그렇게 해서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동족 산장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다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앞뒤 문맥을 딱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의 전면전을 막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하면서 두 사람이 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까? 그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대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순종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 앞에 다급해서 찾아간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죠. 완전 입 다물고 침묵해 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자기가 전쟁터 자기도 나가려고 했는데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회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데로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시글락 마을을 불에 태우고 쑥대밭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가족들과 자기 부하의 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다윗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여러분 다급했던 것처럼 다윗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시글락에서. 그때 하나님께 바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아말렉 군대가 우리 가족들 다 포로를 잡아갔는데 제가 바로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이기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바로 답해 줍니다. 바로 쫓아가라. 바로 쫓아가서 빨리 찾아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사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떤 명령을 했냐면 전부 다 죽이라는 진멸전쟁,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놨고 그 다음에 짐승하고 좋은 것만 싹 빼가지고 딱 남겨놨습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헤렘하라고 전부 다 없애라고 했는데 남겨난 불순종이 사울의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글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쫓아가면 이긴다 했을 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 버립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요,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제 순종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신접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왜 사울은 멸하고 다윗은 살려놨는지를 신접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독자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 사건은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들은 있긴 하지만 회개 기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후 통첩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도 이걸 증거하고 있죠. 신약 성경 13장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놨는데 40년 동안 왕을 했거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기로 결정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다윗이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죠.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심판은 31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요,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집안은 모두 다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다.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요,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문맥적인 해석인데,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신접한 여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지에 대한 설득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신접한 여인 사건이 사무엘이 실제인지 사무엘이 가짜인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지? 우리가 성경 볼 때 항상 이런 자세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을 때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언약에 반응하는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6장 11절에서 나와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악령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울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도 아기스를 속였죠. 여러분, 사울이 하는 것은 옳고 사울이 하는 것은 틀리고 다윗은 옳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여러분 아기스 속였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망명한 것처럼. 사울이 겁이 나서 도망온 처지에 자기가 안 죽으려 하면 아기스 앞에서 막 침도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완전히 망명한 것처럼 아기스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아기스를 속이면 속일수록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했고 아기스에서 결배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 역사서 역대기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언약, 그리고 약속의 땅, 그리고 성막과 성전, 율법,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스템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택하신 왕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접한 여인 사건은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것은 신접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무엘의 신접한 여인에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그 사울의 집안을 또 한 번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최후 통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메시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다윗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누가 증거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실 거다. 그분은 곧 예수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신접한 여인을 선택한 그 사울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신접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그 그림의 한 과정이 오늘 신접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현장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합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지금도 계속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속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한 계획들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짜입니까? 그걸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무당은 찾아가지 마십시오. 점쟁이는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접한 여인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쓰임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